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영적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 다른 짐승들은 각기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은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그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셨고요. 땅에 있는 것, 또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그 길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인 이 생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영적 부분을 잃어버리고 행복하길 원하니까 자꾸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들에게 눌리고 잡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배척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요. 거부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에서만 정확한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 마귀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짐승, 사람과 가장 가까웠던 그 짐승을 통해서 이 악한 영,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태권도 9단, 또 합기도 10단, 여기다가 특공 무술, 각종 그 무술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타락을 한다고 해서 그 무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실력, 무술 실력으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게 되지요. 이게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겁니다. 그 실력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이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인간이 죄를 범한 배경인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물 떠난 물고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버린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물을 떠난 그 물고기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먹이를 준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본들,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어떤 것을 성취해본들 진정한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영적 하나님의 원리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무속인들이 구슬을 하고 이래도 반드시 그분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귀신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이 악령 귀신들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질도 줄 수 있고 권력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쾌락도 줄 수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미신, 점술,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주는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같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망 권세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결국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 응답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물질도 권력도 세상의 성공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사망 권세가 더 크게 들어온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부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병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병치유와 부여와 그리고 성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건강해지거나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이 아니고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원하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 우리의 소유를 원하는 것들을 채우시지 않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쓸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한 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예비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단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쓸 것들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거나 또는 성공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줄 수도 있고 귀신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망하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생명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 사단이 주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일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그 직분이고요. 제사장은 죄에서 해방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 직분을 말하죠. 이 세 가지 직분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다 타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완전하신 이 직분 감당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유일한 이유를 말한다면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로는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구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고 나의 한계에 부딪히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간혹
이렇게 그 자료를 찾아보면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조차도 역시 결국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이후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신 그 몸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죠.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앞구절을 떼버려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것은 안 붙잡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변화산에 중요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지요. 이 황홀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질 테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기 있지요.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모세도 가리우고 엘리야도 가리우고 제자들에게 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희는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지나간 것이다. 엘리야도 지나간 것이다. 모세는 율법을 말하지요. 엘리야는 능력을 말합니다. 율법도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왜죠?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영적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어떤 황홀한 현상 때문에 또 현실 문제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 모세를 붙잡고 또 엘리야를 붙잡고 이렇게 되면 진정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제자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제자들 대표예요.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복음을 정리하고 후대에 남겨준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세 제자들에게 이걸 보이신 겁니다. 모세의 율법도 아니다. 엘리야의 그 신비 능력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중요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오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배척을 하거나 다른 종교들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신 그분들이 할지라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는 단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자,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격도 실력도 능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고요. 이 마르다라는 한 여인도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이 뭐냐면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할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어떤 증거가 오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건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이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지만 중요합니다. 말씀 받고 교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만큼 중요한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그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만 하는 이 예배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장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은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는 올바른 신앙과 삶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들었던 말 중에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종교인들은 뭘 말합니까? 정성을 다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지, 네가 지성이 부족하니까, 정성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행위, 우리의 수준, 우리의 어떤 그 열정이나 노력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 계시냐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하늘에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계세요. 그래요. 그 믿음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리고요, 어떤 또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나의 삶, 나의 만남,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 가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어떨 땐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구나 보게 될 겁니다. 부부는 동역자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닌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 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복음 없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전도자, 우리 또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이런 그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람 관계가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능력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매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이 부분들을 미션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기도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